할렐루야.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국화꽃 향기와 더불어 가을은 깊어가고 열매 맺은 가지들은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11월을 추수의 달로 선포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을 한 달을 지나며 감사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훈련반 2차 2단계를 수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천사 운동이 놀랍게 진행되어졌습니다. 9월, 10월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천사 헌금을 드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려고 천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만 내면 제가 4만 원 더 내라고 하니까 아예 1,004만 원 다 채워서 가져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 해서 붙이지도 못했는데 또 들어와서 또 만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럴 때는 슬쩍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기록에도 남고 역사에도 남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도 있지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던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일, 또 우리나라적으로는 독도에 아픈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추락한 소방 헬기 희생자들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거나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자기 방식대로 계획하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무릎을 꿇어야 해야 하나, 맞서 싸워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붙들어야 하나, 이것이 이익일까 손해일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39명이 숨진 영국 냉동 컨테이너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이 모두 베트남 사람으로 보인다는 영국 경찰의 발표를 대하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이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래도 영국이 자신들의 삶의 봄날이 될 것이라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숨막히는 고난의 행진을 감행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피난민들, 난민들의 행렬은 지구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올라가겠다고 그 행진을 계속하고 또 시리아 중동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산대로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어떤 계산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그 계산 방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3장과 그 다음 장인 4장에는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크게 부흥했어요. 하루에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런 부흥의 중심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계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후 부모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이 가득하였고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이 염려와 절망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걷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도 걸을 수 없다는 말에 온 집안이 어둠의 그늘에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았지만 부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아마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고 몸부림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아이의 장래를 예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세상을 떠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모진 것이 목숨이기에 먹고 살아야 하기에 간신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떠매어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구걸을 마치면 또 저녁 때 데려다 주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걸하는 불쌍한 이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했겠지요. 별난 사람이 있어서 구걸하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자신의 계획된 계산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향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했습니다.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가 있죠.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계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만한 모습을 하면서 쳐다보았겠지요. 얼마나 줄까? 신사임당일까? 세종대왕일까? 그도 아니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적은 것이지만 당신에게 주겠소. 작지만 보태 쓰시오.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말과 함께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과 금 대신에 돈 대신에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끼를 견딜 만한 식량 대신에 자신의 평생의 소원, 아니 꿈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서는 끊임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산착오였습니다. 자신의 계산과는 전혀 달랐지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은혜, 이런 거역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계산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사람들의 칭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 없이는 이제 막 시작된 신앙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도와주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을 향해 구걸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무엇을 주려는가 생각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바로 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순간의 동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이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저들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은 그들의 믿음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계산이요, 제대로 된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곳에 어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이 없는 곳에 어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한 영혼을 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쳤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야기는 몇 시간이 못돼 온 예루살렘 성 안에 다 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생긴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해 놀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잡아 가두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두 사람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놓아주며 이후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로 인해 일어난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계산에 몰두하느라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느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좋은 기회,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계산착오였습니다. 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답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두 사도의 대답은 저들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계산이 너무나도 틀려버린 것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위협하며 내보냈습니다. 두 사도를 잡아 가두고 위협하는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다시 나와 말씀 선포하니까 믿는 자가 무려 남자만 5천이나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계산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잡아 가두면 될 건데 다 잠잠해질 거라, 위협하면 다 죽을 것이다,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성황해졌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결정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어떤 질병을 지녔든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예외 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갑시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찬양하였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 치료의 주, 구원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절망과 좌절 그리고 포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만짐으로 붙들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만짐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